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혹여라도 제가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휴가라서 잘한 게 아니다. 내일 제가 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불태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예배 전에 당회실에서 설교를 잠깐 준비하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참 오늘 어찌나 감사하고 또 마음에 또 안정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선다는 것이 참 귀하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위에 당회실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꼭 드릴 테니까요. 자주 오시고 또 자주 오시면 또 제가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역자실도 자주 찾아오시고요. 3층에 또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인에게도 저주이며 유대인들에게도 저주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형 사건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을 정도로 잔혹한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100년, 200년, 300년이 흘려서 기독교가 로마를 확장시키는 그 종교가 됐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로마인들이 그 예수를 믿으며 따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수 있는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그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이것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바로 주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주라 높이셨다라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이, 그리고 이 호칭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퀴리오스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퀴리오스의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인들에게서는 주라는 호칭은 항상 로마의 황제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이 예수를 주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이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 부르면 부를수록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왕따, 로마인들에게도 왕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차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갈 곳을 잃고 자신들이 물건을 서로 매매하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었던 상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가? 저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저 주를 어떻게 예수를 주라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대우하는가? 저들은 이단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예수를, 나사렛의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호칭을 부르는 걸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듯이 어떻게 인간 예수를 그렇게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냐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주라 시인하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황제에게 부르는 그 호칭을 예수라는 자에게 붙이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고 반역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왕따, 로마인들에게도 왕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라 부른다는 것의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속에서는 이 주라 부르는 것을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그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대만 해도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저 산에 있는 물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서 살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하수관이 있었고요, 수도 시설이 상수도가 완비되어 있었던, 목욕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금도 가면은 그 당시에 깔았던 마차의 그 길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콜로세움을 가보고 그 당시의 건축물들을 보면 어떻게 저 당시에 저렇게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문명의 발전을 이뤘었던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접근해 본다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후원을 해주는 사람과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거나 내가 스스로 물물 교환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배를 받거나 내가 배분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겐 누가 필요했냐면요, 페이트론이라는 후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무언가를 줘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후원자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제도가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었고, 이 후원을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원받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을 해주는 페이트론이라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후원을 받는 사람들을 심지어 장례를 치러주면 그냥 길바닥에 죽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매여있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제 페이트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명예예요, 명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명예 제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다른 왕족이나 다른 귀족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제가 상처에 마음에 스크래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 명예, 그 수치,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클라이언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삶이에요, 로마인들은. 명예 아니면 죽음을 달랍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페이트론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항상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그 잔치 속에서 그 후원자의 누구가 우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트론이 그 후원자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 속에 페이트론 중에 페이트론이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 바로 황제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반적인 후원자들이 그 도와주고 사는 사람, 그 후원자들을 돕는 후원자 중에 후원자가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주 중에 주죠. 왕 중에 왕이고, 이런 시스템이 바로 로마의 황제의 시스템이자 그리고 귀족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이 강력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명예를 지키는 삶, 그것이 로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2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과 11절, 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트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로마 시대 속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클라이언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던 페이트론을 끊고 예수가 당신의 페이트론이다. 우리의 후원자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당신의 주며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었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후원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배급을 받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끊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황제인 퀴리오스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황제이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목숨을 건 일이자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페이트론으로 섬기는 것을 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환을 가져오는가? 오늘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겨라. 여러분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높이게 여겨라. 그리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아 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주인이 말했던 페이트론이 얘기했었던 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지 말고 겸손을 품고 남을 좋게 여겨라. 그리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아 줘라. 그것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인데 곧 너희가 섬기고 있는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자 원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페이트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양식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나에게 후원을 주고 있었던 그 후견인의 삶을, 그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후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세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마음을 달리하여 나 혼자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을 갖고 뜻을 합하기보다는 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마음만을 욕망만을 이루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신 것은 바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후원자가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당신의 일처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페이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주어질까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셨던 그 가치대로 살아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부여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존심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켰던 자존심, 다니엘이 지켰던 그 자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한 용기와 그런 마음의 각오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치를 품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우리는 이제 흔히 뭐 짐승의 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666이라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표현들로 많이 얘기합니다. 표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가 뭘까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표를 주지 않아서 매매, 상거래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 앞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황제에게 절하고 저 표를 받아 내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 표를 내가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가치의 매매, 그 우리의 새로운 가치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황제에게 숭배시키고 황제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민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자본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안 되고 자본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먼저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들을 시키게 됩니다. 커서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이 땅에서 출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와 충돌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다. 새로운 경제 제도를 알려주시기를 2시에 온 자나 4시에 온 자나 마지막에 온 자나 모두 같은 품삯을 받는 나라. 한 명이 일해서 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삶의 경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돈이 돼서도 안 되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먼저 끊어낼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자본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만큼은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만큼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만큼은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각자 도생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만큼은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야만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라는 함께 나눔으로도 살 수 있는 그 나라임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용기 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와 경제제도와 사회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은 했지만 세상과 똑같은 경제제도, 똑같은 사회제도, 똑같은 세속 질서에 따라 교회를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 질서가 있고 위에서 아래를 권위로 내려 찍는 그러한 질서가 교회 안에도 똑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는 교회, 남녀의 일이 서로 구분짓지 않는 교회, 그리고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외모가 다를지라도, 조금 나와 불편할지라도 그 사람도 존대받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